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예요.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게 되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해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을 이루는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게 하신 동기가 되던 바로 그 사랑이에요. 바로 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랑,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할 만큼 순종하게 하는 그 거룩하고 그 강한 능력이 심겨져 있는 사랑, 거친 영혼을 감싸면서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제자들끼리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가 될 때에
말씀은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의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를 잘 유지해 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생활과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 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섞어 살게 되면은 우리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적당한 삶인지 아닌지는 말씀 생활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말씀 생활,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온전한 사랑은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과 사랑은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이 사랑의 관계는 결국 주님과 하나 된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본문 11절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생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으면 건강한 것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성경 중에 보면 전도서라고 있죠.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다 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실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15장 7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장 12절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당부하신 말씀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려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확장해 가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막연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막연히 열심을 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